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광야 40년을 함께하며 하나님께 충성한 인물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 때 다른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악담을 하였지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그렇게 믿음을 선포를 하였던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운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 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오랜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자신의 마지막이 이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줄 알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불러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사람은 평소에도 많은 말을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평생의 그 경험과 깨달음이 담긴 유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요새의 마지막 말을 볼 때 더욱 단순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수아는 단순히 한 지도자의 입장에서 조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경험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요새의 이 남긴 마지막 권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그 마음을 듣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남긴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일까요?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이 한마디로 축약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것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고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셨습니다. 광야의 뜨거움과 추위, 뱀과 독충의 위험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고 또한 범람하여 넘치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으며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또한 우박을 내려 수많은 대적들을 진멸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셔서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백성이 강하고 능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경험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그 상기를 통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자주자주 상기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장난감 전화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 뭔가를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울고 불고 너무너무 그렇게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그러니까 제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나 전화기 갖고 놀고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여기 있잖니 하고 흔들어 줬습니다. 그제서야 웃으면서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방금 갖고 놀고 있는 이 전화기조차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다가
여기저기 두리번 찾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절망했을 때, 그리고 평안하고 기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3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행하셨고 현재에도 행하시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7사단에 갔는데 이기자 부대를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배가 제가 어디에 발령됐는지 알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 하는 말이 우성아 어쩌면 좋니?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대가 어느 부대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 선배가 말하면서 한숨 쉬고 또 한숨 쉬고 또 한숨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내라. 너무 힘들면 선배 한번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없던 두려움이 저에게 확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하나님 은혜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백성이 목이 마르고 모든 짐승들이 목이 말라 했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 안에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제가 궁대라는 광야에 갔을 때에도 여전히 지켜주실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분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계속
계속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상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너무나도 어려울 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은혜 베풀고 계신 것을 말입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모세는 왜 이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할까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단순히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끝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행위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분과 더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그 방법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표현을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고 왕래하지 말라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처음에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좋은 걸 해주면 된다,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꽃을 선물해 줬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꽃은 한 번으로 족하니 다음번부터는 돈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꽃을 좋아할 줄 알고 제가 그게 좋겠지 하고 선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한 해 한 해 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하여 초보일 때는 제가 좋은 걸 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제 아내를 알아가고 제 아내를 더욱더 사랑함에 따라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니까 뭐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냐면 이 사람 좋아하는 거 다 맞춰주기 너무 힘들구나. 그러면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이 사람이 싫다는 거 안 하는 거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것 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진짜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실패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대신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고 아세라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같이 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변명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이 좋은 것들을 남겼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혼례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사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겉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